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조정민 지음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입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에 반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조정민 목사님은 언론인과 뉴스 앵커의 삶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CGN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적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왜 굳이 교회에 다니는가? 교회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가치 있는 곳에 가짜들이 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국에 무슨 간첩이 있겠습니까? 간첩은 적국에 보내는 법입니다. 많이 보낼수록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지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간첩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반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보이는 숱한 모습이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 보이는 정욕의 얼굴일 따름입니다. 과연 누가 반그리스도인입니까? 명확히 규명해보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반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은 반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나 미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까? 비그리스도인이나 미그리스도인은 일생 복음에 관해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분 정도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반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반감을 느끼는 대상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가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둘째, 욕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품지 않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목숨을 잃고 없어지지 않을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잠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자기 부정은 삶의 매 순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구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서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는 이들은 반그리스도인이자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지혜로 여기는 것 자체가 덫에 걸려드는 것임을 잘 압니다.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근본적으로 자기 성취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체계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운 예배당이라는 이름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 건물을 아무리 들락날락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반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까? 첫째, 믿음은 자존심보다 커야 합니다.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이성이 걸림돌이고 내 경험이 걸림돌이고 심지어 내 이름과 직함이 걸림돌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 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 크다는 데 의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상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터럭만큼도 없어야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앞세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가치는 작아져야 마땅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교만의 다른 얼굴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개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 개미면 어떻고 지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저자는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이들이 바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며 그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새 계명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8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전, 즉 몸값을 치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유일한 금지마저 거부했던 교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종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유를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유의 본질은 욕망의 해방이 아니라 욕망의 멍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얻게 된 자유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당연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신 서로 사랑의 자유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우리를 또 다른 무엇인가에 묶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까닭은 회복된 에덴 플랫폼의 새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